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죄악됨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간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 남유다의 죄악됨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금강석 이 끝 철필로 기록된 것과 같다. 자,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강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보다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아주 단단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이야 다 복사기도 있고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그저 먹지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긁어서 또 그래서 그것을 등사판에다가 등사를 하는 그런 등사기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바로 끝이 철로 아주 날카롭게 되어져 있는 그 철필, 그런데 그 철필이 금강석 끝 철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맨 끝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아주 뭐 닳지도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하고 강한
그런 어떤 것도 다 새길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금강석 철필로 기록을 한 것과 같다. 뭘 기록하냐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유다의 죄악을 기록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다 새겨놓은 것처럼 새겨져 있어서 그 죄악됨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제단의 뿔에다가 새겨놓음으로써 언제나 그 모든 죄악됨이 항상 눈앞에 보일 뿐만 아니라 쉽사리 그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남유다의 아주 고질적인 그런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바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푸른 나무 곁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두고 그 나무 앞에서 빌며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는 대표적인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다산의 신입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무 앞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들을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2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생각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통 마음 가운데 생각은 저 푸른 나무 앞에서 비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세라 앞에서 우리가 빌었던 모든 것과 그에게 바쳤던 모든 재물이 효험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남유다의 죄악이라고, 그 죄악된 것이 그들의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 있어서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는 그 죄악,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죄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략을 당할 것이다. 여기 노략을 당한다는 것은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저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탈취되고 노략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유다가 그 죄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실제 이루어진 역사였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땅을 다 빼앗기고 거기서 손을 뗀다는 것은 너희들이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긴다는 것도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원수 같은 바벨론의 왕과 그 백성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맹렬하게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영원히 타는 불을 너희들 스스로가 자초한 거다. 그래서 그 타오르는 불꽃에 너희들 모두가 다 불태워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 예레미야 17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복음을, 오아시스 같은 복음을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복음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5절 중간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떠난 사람, 오직 사람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이 표현 중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겠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5절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떠나서 하나님은 다 등진 채로 오직 사람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줄을 서고, 그러면서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내가 어느 라인에 서 있어야지만 성공하나, 내가 누구를 붙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려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떠난 채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어느 줄에 서야만 내 앞으로의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6절의 말씀에 기록되는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사람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저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힘이 최고인 줄 알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결국 그의 삶에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말씀 표현처럼 그들의 그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은 결국은 나중에 화가 되어 결국 그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어지므로 좋은 일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아주 메마른 땅이 쫙쫙 갈라지는, 어떠한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땅, 그래서 사람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메말라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을 믿는 것,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것,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이렇게 사람만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정말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벌이요, 가장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그 법 앞에 공정하게 그 법을 잘 집행하며 자기 자신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이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묻게 될 거고, 그 죄에 대한 단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는 다 누구든지 다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그런 것 같지만,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이거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은 자신이 쌓아놓은 그 불법과 자신이 쌓아놓은 그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머리에 불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50년, 500년 할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그 정권에 그저 사람을 믿으며 육신이 힘이 되어줄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들이 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실하며 또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언제나 참되고 의롭게 그 모든 행실을 늘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어떠한 곳에서나 모든 이들에게 가장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언제나 진실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은 대조적으로 이제 그 다음 반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떠한 복을 받느냐 하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이렇게 뻗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은 항상 푸르르고 또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도 그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정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지는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 거라고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고 있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그렇게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래서 무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장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권력이 힘을 잃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정의로워야 합니다.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다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고 그 감추었던 것조차도 다 어떻게 되든지 모든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을 쥐면서 그 예전에 했던 그들의 말과 예전에 그들이 써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부메랑처럼 그 사람에게 참으로 화가 되고 그 사람에게 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진실되고 참되고 늘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러한 이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이 말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 9절과 10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물 가운데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 지키라고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는 것, 불의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참되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 지키는 것, 거짓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셔도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너의 믿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자, 여기서 심장과 폐부가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심장과 폐를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살핀다는 것,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의도까지 하나님 살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런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행위와 나의 행실을 보실 때에 참으로 그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기뻐하시며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비유적인 표현으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 온갖 불법을 저지르지만 법을 피해 다니면서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아직 법이 정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법꾸라지라고 말하죠. 법을 피해 다니면서 온갖 것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치부하는 자, 부를 쌓는 자,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고새와 같아서, 이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꽁과 같은 그런 종류의 새입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낳지 않은 그런 알들까지를 다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까지도 다 품고, 그래서 그 알이 부화가 되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나온 그 새끼들이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품다가 결국 그 낳은 그 부화된 그 새끼들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자고새가 자기 부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자고새를 내버리거나 자고새를 그저 내팽개치는, 그래서 결국 그 말년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어리석은 새 중에 자고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결국 이 불의로 치부한 자들이 그러한 자와 같고 불의한 자들이 다 그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자기가 품었던 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모른 척하고 다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을 마치 불의한 자들이 그렇게 재산을 모으면서 재산을 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득 품고는 있지만, 많은 재산을 치부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선인 양 온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 자체가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운영 체계가 지금 이렇게 우리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그저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 자체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이 자본주의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그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 속에 만몬, 물질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결국 이 11절의 말씀은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결국 스스로에게 그 모든 것들이 멸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본주의가 온 세상의 운영체계가 되어지면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된 그런 인간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화인 것입니다. 더 많은 재난을 인간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본주의 체계에 의해서 결국 스스로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 길에서 돌아서서 새 길을 찾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망하는 그런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그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흙에 기록해봐야 금방 그 글씨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 주님을 떠난 인생들은 마치 흙 위에다가 글을 썼다가 휙 지워버리면 금세 지워지는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화로우신 주님, 영원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결국 이렇게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고 또 읽고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이 말씀을 읽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요구하며 외쳐댑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는 하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이루어져 보도록 해봐라. 말씀이 임하도록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장에 한번 해봐라 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 이루어지기나 하느냐, 벌써 네가 그렇게 말한 지가 뭐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째 아니냐,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 도적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다가 남유다는 말씀대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가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목자의 직분을 붙들고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길 잃은 양처럼 저들을 내가 돌아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겠습니다. 목자의 직분처럼 나 한 사람의 신앙만 잘하면 된다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도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목자의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니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도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 되도록 놀라게 만드시되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멸시하며 하나님 등지고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배나 되는 심판으로 멸하시되 나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힘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여호와 앞에 있으므로 언제나 진실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직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